언제까지 감정으로 예배드릴 겁니까? 느낌이 좋으면, 뭔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쉽게 하시지 않나요? 예배당에서 삐딱하게 앉아 세상 불편한 얼굴로 인도자나 설교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막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일어난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체성을 비틀어 놓았죠. 비틀린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의 의지입니다. 예배의 주체를 예배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린 나, 선한 길에서 벗어났던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이며 성령의 확증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끝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창세기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성막은 반드시 동편을 향해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성막을 지었다는 얘기죠. 둘째, 성막은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가 있죠. 모세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방, 그곳을 구분해 놓은 휘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장 안쪽, 언약궤가 있는 쪽은 온통 금으로 발라져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눈을 뜰 수도 없는 완벽한 빛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방 앞, 지성소 밖에서 보이는 휘장은 그룹이라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 번째, 성소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곳을 모델 삼았음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성막, 다른 말로 회막이 무엇인가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암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셨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본을 따라 지은 성막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서 회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모세도 이를 순종해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회막은 에덴 동산의 재현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성막의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성막의 모델로 삼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할 곳에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곳에 살게 된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선택을 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아담의 변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쫓겨났습니다. 성경에서 에덴의 묘사를 찾아보면 성막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길이 열려있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자 화염검으로 입구를 막는 봉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곳을 지키죠. 물은 중앙에서 밖으로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아담이 쫓겨났는데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조물을 만들어서 에덴에서의 헤어짐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물론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과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소소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을 나가고 하나님 혼자 그곳에 남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놀던 그 장소를 하나님 혼자 거니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그립지 않겠습니까? 만약 헤어진 연인과 함께 거닐던 거리가 있다면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여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쓸쓸한 그리움이 에덴에 남겨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과 다시 한번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민이 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에덴을 재현시키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을 때 그때 내리셨던 심판이 이제는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막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도 우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인간을 만드셨는지 맥락이 잡히실 겁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10계명에 충분히 나타나죠. 출애굽기 20장 30절을 보면 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예배드려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 창조 목적이 예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떤 원인의 결과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10계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구절을 단순히 명령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강제력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계명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내사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의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출교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강단에서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강제력만 있다면 굳이 소중한 주일 예배를 할애해서 설교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리움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단어는 나 외는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나 외는 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된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 외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 파나이로 발음됩니다. 알은 무엇 앞에 라는 뜻이고 파나이는 파님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님의 뜻을 알면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파님을 번역하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나이의 올바른 뜻은 나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약속 정도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을 다르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한 구절을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아내의 배신에 비유합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관계로 말하는 성경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사랑이 전제된 결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을 결혼으로 이해하면 본문에 기록된 나 외에는 나의 얼굴 앞에 라는 이 뜻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언약을 결혼으로 이해하면 제1계명 나 외에는의 올바른 뜻이 명확해집니다. 결혼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다른 남자를 보지 마. 사귀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지 마.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식한 남편인가요? 몰상식하고 덜 떨어진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했다면 배우자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이제 너랑 내가 언약으로 결혼했잖아. 너와 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 다른 무엇도 우리 사이에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나 외에는의 진짜 뜻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면 부족하니? 내가 너의 전부가 될 수 없겠니?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으로는 부족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 유명세도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당신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말한다면 그것은 인격과 사랑의 결정체인 결혼 관계라 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우선인지, 다른 것들이 급하고 필요하고 갖고 싶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 이런 뜻이 담겨
적혀져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빛이 되어줄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드러내십시다. 이게 1계명이 말하는 나 외에는의 부탁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단어는 다른 신들입니다.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기적처럼 황홀하게 나를 바꿔줄 그 무엇 말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상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서 낯선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말할 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은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각상이 전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것들을 남들이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우상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단어가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이 말하는 다른 신들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전제를 깔고 시작할게요. 기초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의지하는 것이 존재한다 입니다. 인간은 자연 모든 생명체 중에서 생존에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창조부터 현대까지 탄생할 때 강인한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하던 익숙한 우상을 벗어던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우상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을 봐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측면에서 다른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과거 역사 속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해도 교회 밖을 나오면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섬겨지게 됩니다. 직장, 취업, 스펙, 여유, 자금, 인간, 관계, 풍요, 인성, 지성, 욕구, 욕망, 마지막으로 평범함. 사람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성경이 뭐라 하든지 간에 각자의 신념에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맞아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남들처럼 구원을 향해 가는 존재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잖아.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다른 어떤 존재보다 눈부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점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정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정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공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단순합니다. 의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죄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정죄에 사로잡힌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우상을 삼아 마음을 지탱하죠. 이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본 다른 우상들입니다. 정죄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선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던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너무 불안해서 동기부여책이나 자기계발서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다음 시간엔 하나님 관점에서 본 다른 우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